큰 산불이 나면 거기에서 재가 덮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풀 한 포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풀씨가 떨어지면 화마로 잿더미로 변했던 그 산에 풀이 자라고 나중에는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저자는 풀을 갈아엎기 위해서 트랙터가 밭을 갈 때 이 풀씨는 그 트랙터 바퀴 사이에 껴서도 거기에서도 싹을 틔우고 자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런데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보다도 더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전파되고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 어떻게 보면 막장.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막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빛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말의 믿음입니다. 다말이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사람이지만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할 수도 없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다말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셔서 다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잘남, 좀 똑똑함 이런 것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동안은 아름답지 못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판 후에 이제 가나안, 속기 말하면 이스라엘 집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창세기 38장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그치고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유다의 이 족보의 집안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으로 간 유다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늘날로 빗대어 말하면 세상으로 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후에 형들은 요셉의 그 벗긴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사나운 짐승에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합니다. 형들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 일 없었든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요. 죽는 사람만 억울한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 일이 굉장히 회의가 됐었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유다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 믿음이 없는 여자를 보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다가 왜 세상으로 가나안으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요셉을 그래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준 것은 유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구덩이에 있으면 요셉은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노예로라도 팔았다면 요셉은 그래도 사는 것이죠. 노예든 뭐든.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건진 이 유다는 그 모든 행위가 회의가스러웠든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거기서 가나안의 여자를 보고 결혼해서 사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보고 또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부러워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 세상에 유다가 들어가서 살았을 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전체적인 집안을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야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였던 수아, 유다의 아내인 수아도 죽습니다. 이 유다 집안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복을 받은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가 그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데려온 가나안 여자인 그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세상으로 나갔으면 더 잘 먹고 잘 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잘한 길이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유다 앞에 가시밭길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으로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자식. 그것도 장자가 죽었다는 건 이거는 집안에 엄청난 큰 사건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유다 집안의 전반에 흐르는 것을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성적 범죄가 과오가 엄청났기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장자인 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이 죽자 그 장자의 그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오늘날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형사수치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수치 제도. 형사수치 제도가 뭐냐면 여기서 형자는 맏형자예요. 사자는 죽을 사자고. 그러니까 장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대가 형의 씨가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는 부족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분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문의 가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수치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 동생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간 것이죠. 다말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난은 형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임신시켜 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형수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오난은 자기의 몫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아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도 그만큼 적어지고 동생은 어떻게 보면 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나는 죽은 형을 위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밖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피임을 한 거예요.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죽은 형에게 아들이 있게 하고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갖는 것은 그 당시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법으로 정의는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것은 간음이 아니죠. 그런데 형수를 속이고 설정할 때 피임을 한 거. 이것은 형수를 속이고 성관계의 어떤 이 쾌락 이것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난이 형을 불쌍히 여기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피임을 해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기 일손만 챙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오난이 형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뿐인 거죠.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오난을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오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다 가정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치관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도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 한 약속입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은 이제 형도 죽었죠. 둘째 오난도 죽었죠. 이제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너무 어려서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임신시켜줄 만한 그런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내 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수절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당시 가나안에는 사람들에게는 수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랑 재혼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과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약자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수절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말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다말이 비록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집안의 그 대를 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이기를 아직 그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도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조상들의 대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스라엘의 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충분히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절하는 것이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수절하며 끝까지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다린 거죠. 그러자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에게 들어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말에게 들어간 아들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형수에게 들어가면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고 죄지어서 죽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불길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미신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흔히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약한 자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말에게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말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말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녀를 낳는 걸 꺼려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으로 뭐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대대로 흐른다고 했어요. 다말은 이 믿음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죄를 짓고 죽으니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 오난도 결국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시동생도 성관계만 즐기고 피마다 죽었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셋째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희생하며 기다렸지만 실상은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들여보낼 생각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다말을 속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끝까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행동과 말에 신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다말의 믿음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얼마 후에 그 아내도 잃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도 떠나서 가나안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실패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위로를 받은 후에 어느 날 양털 깎는 그 일이 있어서 그 딥나로 내려갔다가 유다는 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길거리에 있던 창녀와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녀가 아니라 창녀의 변장을 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향이 없고 또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 말을 듣고 희생하고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의중이 그러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자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하면 이제 무섭게 변하는 거죠. 다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길거리에 기다린 겁니다. 유다는 길에서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창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들어가길 원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유다가 얼마나 그 밑바닥으로 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는 손에 쥐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내게 그럼 뭘 주려냐고 염소새끼 주겠다고. 그런데 그걸 줄 때까지 보증을 달라 그러면서 요구하자 유다는 사실 창녀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싹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자기에게 있는 이 증표, 도장, 끈, 지팡이 이런 것까지도 담보물로 주면서 창녀로 보였던 변장한 이 다말에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있어요. 유다는 그리고 나중에 매우 또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나중에 염소새끼를 주겠다고 하고 이 담보물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그 담보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 약속한 염소새끼를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낮에 그걸 끌고 가면 유다는 자기가 창녀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질까 봐 굉장히 위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도장, 끈, 지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다는 그 친구를 통해서 보내서 그 담보물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게 되자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하니 담보물을 포기하자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손을 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는 다말이 행음했다고 생각하고 불가치로 화를 내며 다말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야 된다.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그가 손에 내민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데 내가 뱃속에 가진 아이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라고 그걸 딱 내밀었는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사실 유다가 여기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난 저게 어떻게 저 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잡아 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체면을 지키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한 유다를 그냥 두지 않고 엘이나 오난처럼 유다도 죽이셨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시냐면,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며느리 다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유다 가문의 운명이 갈라져요. 유다 가문의 운명. 그동안 야곱의 12아들 형제들은 참 범죄를 저질렀고,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상상할 수 없는 죄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동참했고, 그리고 참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었고 엄청난 죄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오늘 결정적인 이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나보다 다말이 옳다고, 거기서 딱 잡아떼고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저 여자가 꽃뱀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응? 솔직히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털어놓고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서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 이걸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죄를 졌어도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유다가 새롭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시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생각했겠죠. 시동생을 통해서라도 가문의 씨를 잇게 한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것 역시 죄가 아닐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다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도전을 한 겁니다. 유다는 남편이 죽은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처럼 다말은 충분히 재혼해서 살 수 있지만, 유다가 이스라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약속을 한 것이죠. 다말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속인 거예요. 다말에게는 방법이 없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다말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윤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다말의 행동은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유다는 그 다말이 손에서 내민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보다 다말이 옳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당신이 한 말을 지키라는 의미로 그 담보물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의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때서 천국에 갈 수 없고 너는 어때서 안 되고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구원받는다는, 구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죄만 짓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안합니다. 25절 26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일어났던 일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중적인 증표를 요청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은 나의 나. 그래서 인감도장은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끈은 묶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권세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둔 것이죠. 왜 다말은 이토록 상중적인 확실한 징표를 요구했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하고 사람의 말은 언제든 거짓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잡았다. 나 그런 적 없어. 나 몰라. 못 봤어. 그러면 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지 않는 대신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살고 자기 후손도 살릴 수 있는 그 징표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로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염소 새끼 이런 것들로는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불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그때 피로 요구하시는, 인정하시는 증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자꾸 우리는 천국은 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권세 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하게 막 이런 걸 구하는데 그런 걸로는 절대로 지옥불을 피할 수 없어요.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염소 새끼 그거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은 결정적인 그날에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증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생활이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다말에게 쌍태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와 유다 집안이 저지른 인간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은 다말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 중에 이 다말을 아시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의 방법으로 이 다말을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되 하나님 더 높은 자리 주세요. 성공하게 물질 주세요. 이런 거 염소새끼를 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증표를 요구할 때 다말처럼 이렇게 딱 내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의 불 지옥불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이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